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많이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호열자라 이렇게 해서 콜레라가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호열자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내듯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어렸을 때에 이 호열자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골목 입구에 흰 천으로 이렇게 쳐놓든지 아니면 새끼줄로 쳐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동의보감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역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준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고, 고친 사람도 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25 때는 위생이 좋지 못하니까 이 장티푸스가 퍼지기도 하고, 또 천연두가 퍼져서 어린 아이들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세 때 이 퍼졌던 이 패스트가 가장 무서운 병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얼마나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3분의 1에서 반 정도 유럽의 인구가 패스트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퍼진 이 전염병 코로나19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어떤 사람이 박쥐고기를 먹었는데 그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게 퍼지는 바람에 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안과 의사가 열이 난 환자들을 진찰을 했는데 이게 전염병인 것을 알고는 그 의사들이 쓰는 그 밴드에 열 환자를 진찰할 때는 반드시 방호복을 입고 진찰해라, 지금 이거는 전염병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중국 정부에서는 와서 그 사람을 권총으로 협박해가지고 그 취소하라고 하고 사과문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즉시 우한에서는 급격하게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한이 폐쇄가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을 태우는 화장장을 24시간 가동을 해도 시체를 다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병을 제일 먼저 보고했던 안과 의사도 결국 이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가 신천지에서 직격당을 받게 됩니다. 7,000명이 이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일본, 미국, 러시아 수만 명이 걸리고 그 중에서도 수천 명이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가까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또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지금 또 정부에서는 더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통제하니까 그냥 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이러니까 공부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지금 공부도 지금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시험을 치기는 치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은 마스크 쓰는 거, 격리시키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나 이 아열대 지방에 가면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늪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비가 그치면 또 쨍쨍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표면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밑에 늪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뭐 사람들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늪에 빠지게 되는데, 늪에 한번 빠지면 코끼리도 못 나오고 사람도 못 나오고 다른 뭐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소도 못 나오고 다 이제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마귀가 터뜨린 원자폭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마귀가 터뜨린 원자폭탄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늪에 지금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대통령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면 쓰고 벗으면 벗고 이래야지 뭐 걸쳤다가 뗐다가 넣었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 마스크를 소홀히 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20만 명이 병에 걸리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답이 간단한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들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 때도 전염병이 퍼졌는데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는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만 명이 죽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과 또 이 병을 퇴치시킨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전염병, 동물 전염병이나 사람 전염병을 애굽형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도 오래가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빨리빨리 이게 퇴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따라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애굽형 전염병이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때도 이 전염병을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을 퇴치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의학적인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전염병을 퇴치시켰다 이러면은 전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염병들은 애굽형 전염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에 맹렬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킨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자기 나라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조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개 왕이 인구를 조사할 때는 세금을 낼 그런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인구 조사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할 때였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 그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은 인간의 그 피와 뼈가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 쌓으러 간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개 죽으러 가는 것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 다른 한 명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모자라는 숫자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라고 한 그 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야지 조금만 늦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창청 이거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구조사가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올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긴 속담 중에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은 아닌데 그 중국 사기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쌓으러 가도록 인구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기 전날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막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서비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우러 가기 전날 막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그 남자가 막 이 뭐 참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큰 막 대접도 받고 막 안마도 해주고 서비스를 이제 받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조사관이 딱 옵니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 보고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난 남편 아니라고, 난 옆집에 사는데 서비스만 받았다고 이러면 그 조사관이 무슨 거짓말 하냐 이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만리장성 쌓다가 옆집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룻밤 사이에 장성 쌓으러 간다,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적인 교훈에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여자가 친절할 때,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줄 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특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는 그 터집잡을 핑계로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장녀들이 많았습니다. 장녀들이 많았고 엄란한 생활하고 점도 치고 무당도 있고 무고한 살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그 인색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고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장녀들, 엄란한 생활들, 우상숭배들, 무당 막 굉장히 인색하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왜 이 7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큰 죄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면 인구를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 그걸 터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 왕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가? 인구가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100배나 더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하는 민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없는데 왜 왕은 이렇게 그 인구 문제에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요압이 좀 반대 비슷하게 직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막 너무 그 인구에 집요했습니다. 나는 인구를 꼭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숫자를 꼭 알아야 되겠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매일 볶으니까 오늘 출발했느냐? 왜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느냐? 굉장히 집요하게 달달달 볶으니까 결국 그 요압하고 그 부하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충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차에 이제 충동이 생겨가지고 차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국산차, 수입차, 막 이러면서 몇 기통 이러면서 조사를 막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자동차 전시장에 가가지고 또 차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부인에게 나 질러버렸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러버렸다는 말은 사버렸다는 거예요. 사버렸다.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백 1,000만 원짜리, 그리고 반지, 목걸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참을 수 없을 때는 질러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충동 구매죠. 충동 구매.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충동도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좋은 충동이죠. 금요기도에 가야지, 좋은 충동. 좋은 충동은 오래 가질 않아요. 몇 초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뭘 사고 싶은 이런 충동은 몇 달을 갑니다.
몇 달을 가고 기도해서 없애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질러버릴 때까지 막 그 집요하게 그게 충동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 충동은 너무나도 집요했습니다. 매일 요압을 뽑는 거예요. 요압과 부하들을 막 뽑으면서 달달달 볶으면서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느냐,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요압은 그 필요 없는 거라고 이래 해도 왕은 막 화를 내면서 조사를 해라면 해야지, 너희들 밥 먹고 뭐 하고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압과 그 부하들은 왕에게 쪼달려 가지고 막 시달려 가지고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탐나는 땅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탐나는 땅이 있고 전쟁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땅을 가지고 싶은 이런 그 충동, 이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구조사하는 거는 되게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한 것은 전부 방어용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냐, 나도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뭐 느부갓네살 같은 막 이런 대왕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그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한 충동,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 이겼는데 내가 막 이 방어 전쟁만 하겠나, 맨날 쫓겨다니기만 하겠나, 내가 한번 막 공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왕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그 충동이 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책도 있고, 하나님 주신 직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막 갈 때까지 가봐야 만족이 됩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그러니까 책도 보지 못할 줄 알면서도 다 사야 직성이 풀리고, 수집이죠, 수집. 콜렉션이 늘 해야 직성이 풀리고, 구두도 우리는 어차피 그 하나밖에 못 신잖아요. 근데 뭐 그걸 콜렉션을 또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거 신었다 저거 신었다가. 그 인간은 갈 때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런 욕심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충동을 어느 선에서는 잘라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면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안 주시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 안 주셔도 나는 한다. 능력 안 주셔도 나는 한다. 그래서 교회도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또 짓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몇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돈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포도원 네 포도원하고 뭐 내 땅하고 좀 바꾸자, 응? 아니면 팔아라 이런데 나봇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 바꾸거나 팔 수 없다 이러니까 아합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이구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편지 하나면 되는데 그래서 그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포도원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지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인간은 그 못 가지면은 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창자가 막 속에서 막 도는 겁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들어가 보면 뭐 그 다 인간들이고 그 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고 뭐 교수들도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 실력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가면 그 학교가 막 굉장히 이 속에서 막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막 그 학교 다니는 사람 보면 막 대단하게 보이고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 LG 들어가 보면 그것도 인간들이 있는 데고 막 사람 막 못 살게 굴고 막 인격 이하의 인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데 못 들어가면 이게 난리라. 삼성전자, 막 LG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동부교회도 막 다녀보면 그거 다 뭐 좋은 사람들이죠. 뭐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도 그 심술구전 것도 있고 말이죠. 뭐 그런데 못 다니게 하면 막 동부 이스트랜드 막 이러면서 사람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자기 명예를 막 높이고 싶어 한번 전쟁을 막 멋있게 해가지고 위대한 장군으로 남고 싶은 이런 그 욕심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늙으면 뭘 남기고 싶어 합니다. 뭘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뭐 조각품도 남기고 싶어 하고 무슨 업적도 남기고 싶어 하고 막 명예도 가지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집념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이렇게 해도 본인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양보 안 하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전쟁이 목표가 아니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조사해서 내 부하가 이렇게 많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한번 막 사열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대단한 왕이란 걸 뽐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열병을 하는데 밤 12시에 합니다. 밤 12시에. 아무도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밤 12시에 막 군인들도 잠 못 자고, 군인들도 잠 못 자고, 시민들도 잠 못 자고, 12시 땡 하면 막 촥촥촥촥 걷기 시작하는데, 김정은이는 막 관객에서 눈물 흘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거기에 뭐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 잠수하면서 쏘는 미사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거 막 싣고 막 착착착 걷고 막 이러는데 그 한 6개월 정도 연습해야 된다 그래요. 6개월 정도.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킨 것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기 과시와 관계가 됩니다. 다윗도 늙었으니까 참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지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서 내 부하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다 소집을 시켜가지고 산더미 같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막 전쟁을 해서 땅을 하나 뺐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과시를 해야 되겠다. 예, 과시하고 이건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뭔가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인구 조사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 결과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13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수 있는,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야, 잘 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인구 조사한 것을 후회를 해서 제가 너무 미련한 짓을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는 후회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백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등록시킬 권한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영역을 다윗이 침범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다윗만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 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새끼도 낳고, 이게 목자의 임무지. 그 양들의 등에다가 막 숫자 1번, 2번 막 페인트로 막 칠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이 왕의 그 사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충동을 느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충동에 넘어가서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넘버링을 한 것은 이거는 잘못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백성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1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린 왕이 된 것입니다. 이 거느린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몇천 명을 거느린 목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가 아니에요. 자기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말씀 먹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결혼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등에다 1번, 2번 숫자 적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하듯이 그 자기 종으로 도망 못 가게, 땅교회 못 가도록
3번 3번이 왜 안 보이나? 3번 딴 교회 간대. 잡아오라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대구를 보면 돌고 돕니다. 교인들이 돌고 돌아, 돌고 돌아요. 보면은 없어졌다가 보면은 몇 년 뒤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나타나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 없어져요. 왜냐하면 기대에도 안 차는 것 같아요. 기대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옛날 서울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저희 있는 교회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 하나가, 그때 청년이죠. 동부교회부터 오지 마라. 동부교회부터 오지 마라. 이경원 목사입니다. 동부교회부터 오지 마라. 동부교회부터 오면은 그냥 딴 교회 못 간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 다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오라. 다 그렇게 아이들인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경원 목사.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근데 스파이 하나가 듣고 내 인데 와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경원이 잡아. 이경원이 잡아. 야, 우리 교회부터 오라고 해야지. 딴 교회부터 보내면 어떻게 하냐?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이랬더니 잘못했어요 이러더라고. 자기는 후배들을 생각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이 교회도 한 맛보고 사랑교회도 한 맛보고 그리고 뭐 저 온누리교회도 한번 맛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교회 가야지. 처음부터 제자들 교회 가면은 잡히가지고 딴 교회 못 간다고 했다가 그냥 제가 이제 막 니 막 살기 싫냐 이렇게. 다윗이 이 충동을, 인간은 항상 충동을 느낍니다. 안 좋은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이걸 잡아서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게.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퍼지고 이럴 때 할 때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다. 이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거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그냥 말로 안 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난 데는 다윗의 그 야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과시하고 싶은 야망이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성, 음란과 창녀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고집과 이기주의와 떼쓰는 것과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려고 다윗의 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충동질한 것이지, 이것만 문제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깊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또 짓고. 그래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숫자를 많이 자랑했습니다. 물론 교인들에게 넘버링은 할 수 없죠. 등에다가 페인트로 1번, 2번 할 수는 없지만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도망 못 가게 잡는 거거든요. 말로는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큰 교회가 교인들을 잡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는 방법 중에 탁월한 방법이 제자훈련이거든. 그 제자훈련으로 이제 잡아놓는 겁니다. 순장으로 잡아놓고 제자훈련으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인을 거느린 목사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의 모든 목사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의 모든 목사가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다 오염이 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를. 그래서 신도시가 있으면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교회들이 막 건물마다 있어요. 건물마다 다다다다닥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안 가요. 상가교회는 안 가요. 교인들도 다 단독 건물 가진 이런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는 못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런 욕망에 다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인들이 욕심스럽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된다. 교인들이 널찍널찍하게 앉는 교회는 별로 없고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앉는데 사회적 거리 유지하니까 교인 반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텅 빈 교회에서 카메라 앞에서 담임 목사가 쇼를 하듯이 교인들이 많은 것처럼, 교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 겁니다. 망했죠. 기독교 망했죠. 반이 날아갔으니까요. 3분의 1 날아간 줄 알았는데 반 날아갔어요. 반 날아가고 교인들 교회 안 올라가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 징계의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예고 없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옵션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병으로 치시고 그냥 망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런데 다윗에게는 옵션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 흉년 드는 거, 다른 성경에는 보면 3년 동안 흉년 드는 거, 3개월 동안 적에게 패배해서 쫓겨다니는 거,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거. 왜 옵션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너의 그 과시욕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번에 치는 것은 너의 그 과시욕 때문만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깊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옵션을 준 것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애구병 전염병이죠. 애구병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를 쓰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잘난 체했기 때문에 애구병 이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애구병 재앙을 제시함으로써 너희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질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음란하고 잘난 체하고 너희들 반역적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왕이면 나는 인간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택합니다. 다윗은 그냥 한 3일 정도 몸살하다 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3일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지 이걸 잠시 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깡패인데 터지는 게 낫지, 하나님이 때리면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한 맞아보신 분들 계시죠? 맞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절망, 고통, 살 의욕이 없는 그런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안 맞는 게 좋아요. 하나님에게 맞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맞지 마세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안 맞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딱 때리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이 꽤는 많이 늘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도 하나님인데 터지기 싫으면 자기가 당회장실에서 막 탁탁 때리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인들도 말이죠. 교인들도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장로들도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인데 요거 얻으면 싸다고 말이죠. 훨씬 낫다고 말이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인데 이제 한번 맞으면 이거는 죽었다가 죽기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성질나면 이 눈물 콧물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인데 맞기 전에 스스로 때리자 그런 생각으로 막 예배 시간에 나오라 그러고 금요일 날도 나오라 그러고 말이죠.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거든요. 저도 막 저를 막 때려버리고 말이죠. 며칠 전에 그냥 막 밤에 막 쾅 박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집 들어가는 입구 거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눌리는 거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아무리 눌리도 잘못 눌리셨습니다. 잘못 눌리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아내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 밖에서 자꾸 시끄럽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문 열어줬는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세게 박은 줄 모르거든요. 쾅 박았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MRI 찍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진탕이다. 내진탕이다. 근데 아내인데 이야기 안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침체가 오고 막 이러면은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속이고 안 가요. 안 가고. 이게 이 방법.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막 이런 충동이 오고 막 이러면 스스로 때리라. 뺨 때리라. 경상도 사람들은 그 뺨이라고 뺨알떼기라 그러거든요. 뺨알떼기 때리라 그래. 그게 훨씬 낫다고요. 훨씬 낫다. 하나님이 한번 손보면 이게 7만 명이라. 7만 명. 7만 명도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청년들도 자기 스스로 알바하다가 막 주인들 요거도 먹고 막 이게 훨씬 낫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뒤집어지 가지고 그냥 좀 아프고 이게 낫지. 하나님이 한번 손보면 이건 이제 죽는 거라.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 먹고 살 길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병으로 고생하는 거죠. 또 제 속에 암 걸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하필 내냐? 왜 내냐? 다른 권찰이 아니고 왜 낼까? 근데 하나님이 막 특별히 사랑하시면 두 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병하고 망하는 거하고 같이 주기도 하고요. 또 막 사람인데 시달리기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또 당하기도. 너무너무 사랑하면 막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럼 죽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면 인간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 보면은 참 굶는 건 잘 견뎌요. 굶는 거 잘 견디고 병도 잘 견딥니다. 병도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 제목 적어내고 잘 견딥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욕당하고 이걸 못 참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사람이 따귀를 때린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그러면 막 진짜 니 죽고 막 내 죽고 뭐 이런 그 생각이 나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지 못해요. 이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되게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대구인 분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대구 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다고요. 부산은 자존심 안 강합니다. 그 자갈치 시장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간적인 그 모욕을 당하고 이러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친다고 얘기를 한 3일 아프고 낫는 줄로 알았다고요. 그게 낫는 병이 아닌 겁니다. 호열자인 겁니다. 호열자. 아니면 패스트인 겁니다. 호열자하고 패스트하고 다릅니다. 호열자는 물이고 패스트는 쥐고요. 코로나는 공기고요.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는데 중단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만 명, 20만 명 막 죽는 겁니다. 무더기로 죽는 겁니다. 다윗은 실컷 인구 조사해놓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나 반이 병으로 죽게 생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전데 왜 양떼들을 죽입니까? 죄인은 낸데 왜 양떼를 죽입니까? 왕은 양떼가 죽어야 피눈물이 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안 나와야 정신을 차리지 딴 방법으로 정신 잘 안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음란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한한 희생과 거룩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죽음의 천사를 다윗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에 퍼진 이 전염병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싹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썩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그 칼 끝에서 막 병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참 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았거든. 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 아직 죄는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칼빼가 있으니까 칼 끝에서 막 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너무 많이 죽었구나. 그래서 천사에게 거두라 했는데 못 거두는 거예요, 천사가. 왜냐하면 천사는 두 가지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일이면 해질 때까지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칼을 빼가지고. 이때 중요한 것이 다윗이 천사를 봅니다. 다윗이 천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긴가민가 했는데 천사를 본 겁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은 이 전염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한 사람들 신천지가 온 것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징계이고 저 천사를 설득시켜서 칼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이 징계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히 안 겁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양무리를 죽이십니까? 성경에는 갓 선지자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데 딴 성경 역대기에는 보면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저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갓에게 가르쳐 주고 갓이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아라우나는 이방인 아닙니까?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라우나는 참 착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왕이시여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천사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는 그렇습니까? 이 타작마당 왕 가지십시오. 여소 제물로 쓰십시오. 여기 있는 쟁기와 나무들 그 나무로 다 쓰십시오. 저 전부 다 바칩니다. 아라우나는 굉장히 착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착합니다. 버나야 얼마나 착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윗을 호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아라우나 얼마나 착합니까? 왕이시여 다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인색합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 돈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 돈 울겨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제일 사랑했던 아들, 그래서 인류대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 삼성전자나 막 이런 데서 임원까지 하고 이런 아들이 부모 안 돌봅니다.
부모 돌보는 아들은 누구면 돌대가리라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딴 따라 하고 막 터지고 막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막 어찌어찌 장사해가 돈 번 이 자식은 막 부모 찾아오고 막 김장 때 김장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시험 붙고 이런 며느리가 그 입구에 그냥 그 김치 두고 가세요. 예. 시어머니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오해받습니다. 시어머니인 줄 오해받습니다. 누가 와서 이 할머니 누구시냐 이러면 우리 가정부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막 할머니들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할머니들이 묻습니다. 물은 몇 도에 끓냐? 내 속은 지금 끓고 있다. 절대로 잘해주지 말라는 거야. 잘해주지 말라는 거야. 유산 물리주지 말라는 거야. 유산 물리주지 말아요.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는다. 부모인데 집 좀 담보 서주, 둘 다 죽는다. 하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늙은 엄마가 있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늙은 할배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보면 사랑도 못 받은 막 이런 아들이나 딸은 공부도 못한 것들, 공부도 못한 것들이 말이죠. 그래 찾아와가지고 막 엄마 이러고 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저는 막 결심합니다. 딸 하나지만 사랑하지 않기로. 그게 벌써부터 많이 좀 틀렸어요. 벌써부터 뭐. 근데 그 애 엄마는 그 애인데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정신을 차리더라고. 뭐 그냥 모든 거 다 주고 빨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게.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있는 거 엄마인데 줄 몰라. 왜냐면 늘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쁘냐? 안 나빠요. 참 착합니다. 착한데 조종을 누가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여시가 그 조종을 하고, 무서운 여시가 그 조종하죠. 아들은 또 여우가 좋아 죽어요. 여우 말이라면 다 들으니까요. 그 교회도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 중직자들 돈 안 내놓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 그 신앙 그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그래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터집을 엄청 잡습니다. 막 이게 틀리고 저기 틀리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옵션을 내야 돼. 3개.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르쳐 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 퍼지니까 사람들이 먹으러 안 가서 좋아요. 너무 먹으러 많이 갑니다. 너무 먹으러 많이 가요. 대구는 먹는 도시입니다. 시티 오브 이팅, 먹는 도시입니다. 뭐 장로들, 목사들 모이면 막 그렇게 먹으러 가고 처먹으러 가고 말이죠. 참. 그것은 신앙이고 뭐 나발이고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개척교회 하다가 큰 교회가 놀란 게 굉장히 많아요. 개척교회는요, 자기 몸으로, 자기 돈으로 그냥 뭐 뼈빠지게 생깁니다. 큰 교회 그런 거 없어요. 큰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잘 믿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해놓으니까 내놓을 줄 몰라요. 이방인들은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이방인의 관심만 받고 말이죠, 욕망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막상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땅도 내놓고 소도 내놓고 나무도 내놓고 막 모든 것 다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참 모순이에요. 참 모순이에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인색합니다. 교회는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속아요. 목사님은 천사 같고 늘 막 굶고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고무신도 구멍 떨어진 거 신고 막 전도만 하고 그래가 죽으면 막 뼈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속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속에 못된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개척교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진짜 참 정말 옵션을 당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공짜로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도 공짜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야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욕심, 명예심 챙기는데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못 받고 참 교회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교회 잘 못 나오는 제자가 있었어요. 학교도 이제 전문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지만은 직장에서 늘 서름 당합니다. 저건 전문대 나온 애라고. 얘가 제가 개척한 교회에 나왔어요. 얘가 뭐 하나 사놓고 갔어요. 검은색 선풍기 하나 사놓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더운데 저래 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보고 자기가 신앙은 없지만은 자기 마음에 그냥 갈 수 없다 이러면서 까만 선풍기를 사놓고 갔어요. 그래, 이거 사랑 못 받는 인간은 저걸 아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의 핵심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짜로 받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돈을 다 쳐줍니다. 넌 진짜 착하다. 이방인, 니 진짜 착하다. 우리 못됐다. 그래서 돈 다 내야 된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칼을 거두고 병균은 끝나고 전염병은 그치고 재앙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하나님과 화해한 곳이고 저기에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보면 솔로몬이 좀 야비하게 많이 해요. 야비하게.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욕을 합니다. 솔로몬을 욕을 해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고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부수어야 코로나 이 19를 부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믿는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서 정말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버릇을 아시고 참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심과 고집과 저희들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단한 그릇을 부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